할렐루야. 소외된 외로운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의 저자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신앙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형태 중에서의 한 부분, 인간의 모든 의는 다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5차례의 설교를 들으시고 꽤 여러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음에 이 방송을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을 테이지만 이 유튜브 방송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원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유튜브 설교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널리 지인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이름을 코람데오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변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저 역시 바른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전한 5번의 설교의 요점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함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유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며 구원의 마침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함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어렵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세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셔요. 무슨 뜬금없이 하는 말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열심주의자들인데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모든 의는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응답받고 병 낫고 축복받고 형통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등등 많죠. 네, 이 말들은 틀린 말들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 축복도 받고 사는 게 좋지, 늘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은 누가 봐도 안 좋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 차이는 완전한 극과 극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아니 방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다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어떻고 성령님이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결과를 보고 바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고 그래야 내가 만족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의를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깊게 보시면 본인도 자신의 진실이 보일 거예요.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도 상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원수도 많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다 나의 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키워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파 하면서요. 아마도 눈에 보이게 싸우거나 갈라지지는 않아도 암암리에 그 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죄를 양산시키는 건데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매 순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다면 이제 나는 그만 머물러 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좀 기다려보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도 없는 자신의 죄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는 매일 죽고 나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하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유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옳은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방법이 아닌 내가 죽지 않고 내 열심히 살아서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 방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 다른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나도 영광을 받고 주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나도 영광을 받고 주님도 영광을 받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가로챘는데 그 방법이 인간의 허영심과 교만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렸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며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숭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속삭입니다. 이 말은 자존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최고야.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야 하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도록 인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교회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칭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종교는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끝 정점에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를 닦아라. 선행을 베풀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사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열심으로 만들어낸 성장은 바른 성장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 즉 인간의 의, 즉 교만만 더 키워주는 것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열매에 치중을 하고 그러한 자기의 신앙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믿음직스럽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직 자유 안에서의 성장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왜 자유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하는가 하면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받고 얻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데요.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자의 성장이고 하나는 율법을 통한 성장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 자와 율법 관계에 있는 자의 성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고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자라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는 게 잘 성장을 할까요? 사랑으로 격려하며 자라나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을 할까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저 혼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감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를 속이더라도 눈가림이라도 해서 혼나지 않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율법 아래에 둔 부모가 잘못이거든요. 그 자녀는요,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도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자녀는 바르게 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사정,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모, 항상 자기의 따뜻한 품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 밑에서 큰 자녀들은 늘 솔직해요. 왜일까요? 무슨 잘못을 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는 다 들어주고 용서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속될 때 부모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우며 창의력이 생기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여기에서 금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성품을 잘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성품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을 무서운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돈을 잃는다면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 두려운 나머지 머리를 쓴다는 것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드렸거든요. 이 결과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이 종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는 마땅히 율법의 정죄가 답이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유난히 성품이 못되거나 게을러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 종은 결론적으로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장사를 한다고 나섰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손해나는 것에 벌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2배를 남긴 거예요. 결과로는 주인을 오해한 종만 죄인이 된 것이죠. 그 주인은 돈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돈을 안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 것인데요. 주인을 율법적인 사람으로 오해해서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하다가도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예전만큼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미안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율법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것은요. 우리가 뭘 잘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그분은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용서와 함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거든요. 성도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해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물질 축복, 기도 응답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사랑이라서 변화는 위험한 사랑입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받아준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합니까?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눈치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주눅들지도 않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한다고 자신감 있지도 않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즉 그분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서를 체험하고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자는 사람의 판단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내가 일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그로 인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뻐하며 사는 건지가 관건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적인 관계에 있는 성도들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창의성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그 죄를 버리든지 끌어안든지 할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한 말씀과 죄를 찾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